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도 이렇게 한 달이 또 지나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잔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감사합니다. 장청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에 계셨는데 올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나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무슨 주일이었어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부활절기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 절기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후부터는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 10번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부흥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고 이런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가 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강단색은 지난주에 적색 빨간색이었고요, 성령 강림절이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 오늘은 백색 흰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자, 능력 있게 이제는 성장하자. 그래서 녹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녹색으로 강단의 색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고요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여러분 회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6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두 곡 불렀습니다. 15장 찬송, 경배 찬송 불렀고 그다음에 280장으로 우리가 봉헌송 불렀습니다. 이 두 곡은 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작사한 사람은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예, 맹인이었죠. 맹인 여인이었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의 시들을 엄청나게 써서 이 찬송가에 21곡, 파니 크로스비의 작사한 곡이 들어있고요, 2등으로 많은 게 찰스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것이 13곡으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두 곡은 찰스 웨슬리의 작사의 곡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제가 늘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요한 웨슬리의 일생인데요, 거기다가 하나 붙였습니다. 건강 비결. 제가 오늘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1년에 한 번씩 꼭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을 건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좀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바꿔서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1순위가 뭘까요? 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건강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은 신방에서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있죠?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1순위가 다 물질. 목사님, 물질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걸 물어보면요, 1순위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순위가 건강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1703년생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21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1703년 6월 28일 날 태어났고요, 1791년 3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만 88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89세가 되어지는 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래 사신 거예요? 장수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장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300년 전 사람이 여러분 89세를 살으셨다? 대단히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 네, 50이 안 됩니다. 47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47세입니다. 1960년대, 그 10년이 지나고 1960년대에 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52세에서 58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970년대에는요 수명이 조금 더 올라가서 60에서 65세, 60에서 65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가보면 무슨 잔치냐면 회갑잔치입니다. 아주 텐트를 그냥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떡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앞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래 사셨다고, 회갑 65래 사셨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얻어먹은 그 사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오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 아세요? 오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구멍 뚫려진 사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잡숴보셨나요? 예, 회갑 때나 먹어보는 사탕입니다. 그 회갑 때 그것을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만 88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이건 장수했다는 것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비결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만 88세의 삶을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신 것,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건강은요 역사상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힘든 놀라운 업적을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주신 그 건강, 만 88세의 그 건강을 가지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뭔지 아세요? 그 업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업적은 저술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보통 2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소책자를 비롯해서 논문 이런 것들을 다 비롯하면요 400여 권의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책을 쓰는 꼴이 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해도 400여 권의 책을 일생 동안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4만 번 이상. 여러분 4만 번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려면 하루 두 번씩 55년 동안 해야지 4만 번 합니다. 저는요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나는 몇 번 설교하는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적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설교해요? 3번 설교합니다. 설교 적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주일에 설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40년에 내가 몇 번 설교할 수 있는가를 내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10,000번에서 많이 하면 12,000번. 내가 기껏해야 10,000번에서 12,000번 합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그분은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여행했습니다. 40만 킬로미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 이 40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약. 그러니까 지구를 10바퀴 도는 겁니다. 지구를 10바퀴 도는 그 거리를 여행한 겁니다. 무슨 여행? 놀러 간 게 아니라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지구 10바퀴 돌아다니면서 그 거리를 통하여 40만 킬로미터를 그렇게 여행하시면서 전도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던 이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요,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nes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좀 아마 색다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색다른 말씀,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건강의 비결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건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게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의 건강의 비결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사명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면 빼지 마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도요, 험난한 전도 여행에 엄청난 지침을 가지셨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때로는 감기도 많이 앓았고요, 몸살도 많이 앓았고요, 또 열이 엄청나게 고열이 올라가서 생명이 위험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행 도중에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쓰러져 갖고 말이 넘어져서 같이 쓰러지고, 또 말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가 굴러서 함께 굴러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 3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8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고령이죠. 80세가 되었을 때에 켈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켈소라는 곳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계단에 굴렀어요. 80대 노인이 계단에서 굴렀는데 몇 계단을 굴렀냐면 17계단을 굴렀어요. 17계단을 우당탕탕탕 해서 가라는데, 그거를 굴러 떨어지는 동안에 머리를 이 모서리에다가 3번이나 박았다는 거예요. 3번.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포근한 방석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을 뿐 전혀 내 몸이 상하지 않았다. 다만 손등에 살갗이 조금 벗겨졌을 뿐이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요, 일생 동안 건강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도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기적적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큰 고비가 왔습니다. 50살이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여러분 그 당시 50세는요 오래 사는 거예요. 50세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했냐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묘지에 비석에다가 뭘 써야 될지 비문이죠. 비문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습니다. 52세가 되었을 때에 이 요한nes 웨슬리 목사님이 아일랜드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아일랜드 전도하러 갔다가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요 거의 그 고열로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이 한가운데다 놓고 아일랜드 그 성도들이 뺑 둘러서가지고요,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 52세니까 그 당시 15세만 연장받아도 그건 되게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15년만 연장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번쩍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 열이 다 떨어지면서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그들이 기도는 15년만 연장시켜달라 그랬는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36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외면하지 말고 그걸 감당하면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오늘 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한웨슬리 목사님 건강 비결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건강 비결이 뭐냐? 어떤 때는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300년 전에 공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공기 얼마나 좋았어요. 300년 전에 공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3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은 신선한 공기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기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선한 공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염된 대기 속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발생이 이 대기 속에 오염된 것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스크 왜 쓰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염되어 있는 이 자연, 여러분 이 자연이 병들었고요, 이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당연히 병듭니다. 신선한 공기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 뭐예요? 자연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 들어보셨어요? 탄소 중립? 요즘 아주 이슈입니다. 탄소 중립. 여러분 우리 중부연에 부천에 가면 감리교회 엘림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탄소 중립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회용품 절대 못 씁니다. 종이컵 하나도 못 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텀블러 가지고 다닙니다. 물 받아 먹습니다. 탄소 중립.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것은요 지구를 망치는 일이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이 살고 지구가 사는 거고 대기가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사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우리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티슈 한 장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물티슈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 녹아내려면요 몇십 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신선한 공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마셔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적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 탈나지 적게 먹으면 탈 안 납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으로 소식하라 그랬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37살 때부터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채식을 주로 했습니다. 채식. 과욕, 탐욕, 과식, 과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죠. 먹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깨끗하고 맑은 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 마음대로 마셨습니다. 펌프에서 그냥 이렇게 하든지 아니 두레박으로 하든지 두레박으로 그냥 우물에 대고 그냥 마셨습니다. 아무 깨끗했습니다. 지금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려워지죠.
예전에는 물이 다 공짜였습니다. 마음대로 마셨고 공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이 공짜가 아닙니다. 물을 사 먹게 된다. 물을 사 먹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했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무슨 물을 사 먹어?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공짜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대기, 이 공기가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에 환경 부담금이요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 건물에도 환경 부담금을 책정하고 매기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물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환경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내고 공기 마시고 있고 돈 내고 물 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거 공짜입니까? 그거 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공기조차도 이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돈 내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6번째 운물을 파괴된 것도요, 맑은 물을 공급해서 그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아프리카 백성들,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 잘 마셔야 건강합니다. 이 물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연도 살려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건강의 비결이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매일 적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입니다. 매일. 소나기 밥 먹듯이 운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도요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하지, 소나기로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탈납니다. 가끔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부평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인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플랜카드 다 거짓말입니다. 건강 증진 체육대회가 아니라 건강 망치는 체육대회입니다. 거기 가서 체육대회 하루 종일 뛰고 오면요, 그 다음날 몸살 납니다. 왜 그랬어요? 한꺼번에 소나기로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안 하고 그날 한꺼번에, 건강 증진 어림도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체육대회입니다. 매일매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 매일매일 적절한 운동. 운동도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면 탈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가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되 아주 좋은 운동은 걷는 거라 얘기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걷고 있잖아요. 이미 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얘기한 겁니다. 건강 비법은 걷는 거다. 열심히 걷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뒤편에 그 저쪽 구건물 그 뒤편에 플랜카드 아주 대형 현수막으로 예전에 걸어놓은 그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걸으면 육이 살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제가 거기다 걸어놨다니까요. 한번 또 걸어볼까, 지금 또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요. 걸으면 육이 살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여러분, 잘 걸어서 매일매일 적절하게 잘 걸어서 육이 사시고 육이 살고 예수 잘 믿어서 영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든 괴로운 일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맡겨버리라.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질병의 원인 중에 가장 많고 무서운 것이 뭘까요? 질병의 원인, 진짜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무섭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뇌로 오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장으로 오면 심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허리로 오면 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요, 내 몸에 어디든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질병의 무서운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 스트레스, 이 모든 괴로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믿음으로 맡겨버리라. 마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두루너 있고 그러면요, 키가 한 자 훅 자랍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으면요,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지, 내 키가 한 자를 자라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다 어떡하라?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으로 맡겨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사라지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면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괴로운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새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일찍 자는 거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참 큰일입니다. 아직도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긴 조금 더 멀은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건 하는데 일찍 자는 걸 잘 못해요. 이 저녁형 인간이라.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잠 잘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40만 킬로미터 평생, 그러니까 지구 10바퀴를 여행했으니, 지구 10바퀴를 지금 다녔으니까 집에서 잘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자리가 매일매일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잠자리가 바뀌는 그 40만 킬로미터 지구 10바퀴를 걸어다니, 10바퀴를 가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도 어디서나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건 사랑하는 자는 평강.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잠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평강이 있어서 이곳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예, 아무도 건강하신 분이죠 뭐. 근데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늘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주께 맡겨버렸으니까, 믿음으로 맡겨버렸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목사님,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66년 동안 얼마 동안요? 66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메서디스트입니다. 영어로 메서디스트.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메서디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규칙주의자입니다. 요한웨슬리가 바로 규칙주의자입니다. 사람들의 성경 공부 홀리클럽 그 모임의 시간에 맞춰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규칙주의자. 그러니까 이 요한웨슬리가 바로 이 감리교회를 만들어낸 분인데, 그분은요, 새벽 4시면 66년 동안 어김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한국에만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건한 신앙인은 새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웨슬리가 바로 새벽 기도하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는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좀 많아질까?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일곱 번째는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에게는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이 한 번 설교하면요,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배도 고픕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숨쉬기 운동하지만 저는 굉장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특히 새벽 설교는 건강의 명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나에게 건강이고, 설교는 나에게 약이고, 설교는 나에게 음식이었다. 설교가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56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설교했다. 66년 동안 4시에 일어났고 56년 동안 아침 5시에 설교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8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빨리 해라. 웨슬리 목사님은요 남의 잘못을 결코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용서하는 습관. 여러분에게도 용서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제가요 목회하면서 지금 30몇 년쯤 목회하고 있는데 34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34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교인들이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나는 아마 속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잊어버리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빨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내가 너 봐줄게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평안해지고, 용서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요, 용서하면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건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건강의 비결은 여행입니다. 여행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다가 여행 또 다음 주에 또 다 해외여행 가지고 여기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여행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또 다 여행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해외여행도 뭐 건강의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지구 몇 바퀴? 10바퀴. 지구 10바퀴를 도는, 그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여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40만 킬로를 지구 10바퀴를 여행하신, 전도 여행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것은 나의 건강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내 생에 남은 날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리라. 온 세상 인류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위하여 얼마나 남았든지 내 생에 남은 날들은 주님의 것이다. 하루하루 걷는 나의 길을 주님께 바치리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의 비결의 핵심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은
가장 오래된 영원한 의학이라고 요한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행의 특효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그 기쁨과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나는 건강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